잠언서 3장 3절입니다. 잠언서 3장 3절 913페이지 913페이지 잠언서 3장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시간에 11절을 구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한 모든 하는 일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또 물질에 더욱더 큰 풍요와 형통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혹시 오후 예배 특송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 있어요? 특송. 보니까 되었네. 각시용 목사님? 특송. 뭐라고? 왜 한국이야? 못이야? 자,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 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에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가 뭐죠? 기쁨이죠. 두 번째는 섬김. 세 번째는 인자. 인자입니다. 인자. 이게 인자는 자는 놈자자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놈자자 참 좋은 건데 이놈아 할 때 참 정겨운데 요즘에 참 그러면 이놈아 뭐 해라 물 떠와라 그러면 참 되게 싫어하겠죠. 난 참 좋은 얘기였는데요. 인자. 놈자는 이제 여자나 남자나 다 가리키는 말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질다. 제가 이제 중3 때 삼국지를 이렇게 읽었는데 그 세 사람이 등장하죠. 유비, 그죠? 강하우 장비. 생각해 보니까 그 쌉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했더니 간하우 장비와 비슷해 실력이, 그죠? 아주 힘도 세고. 또 보게 되면 그 나이로 봤을 때도 보면 또 간우가 나름대로 이제 격조가 있고 좀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인데, 조조가 제일 참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누가 되느냐? 유비가 이제 제 형이 이제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죠. 어찌됐든. 근데 그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그때 생각인데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한 가지 결론이 나는 게 유비는 되게 어지러요. 마음이 어진 사람이야. 이게 마음이 되게 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마음이 되게 넓어요. 이렇게 포용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게 되면 내가 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을 정도면 그 정도고 10사람을 포용하고 그 어진다는 거는 어느 만큼의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게 어디다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한 형상을 가진 사람은 어진 마음, 포용력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마치 닭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고 있듯이 어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진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당연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게요? 당연한 건 뭐예요? 우리가 잘 들어 이제 섬김이죠, 섬김. 그래서 섬김의 이제 근본적인 게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섬기는 데 있어서 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세 가지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죠? 기억나나요? 뭐로 해야 된다고?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재능은 자기가 잘하는 걸로 하는 걸 재능이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의를 하든 안 하든. 근데 은사는 그렇지가 않죠. 은사는 뭘 가지고 하는 거죠? 은사라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이제 은사를 하죠. 그래서 무엇을 할 때 항상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근데 사랑의 방법도 이제 수준이 나름대로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넘어지게 되면 막 쫓아갖고 이러니 하면서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보면서 스스로가 일어나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좀 단계의 이제 효율화가 있죠. 근데 그 유명한 그 어떤 그 예화 중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이제 대화를 주는데, 사람이 만약에 물에 빠졌을 때, 깊은 물에 빠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둘 거냐, 구원해 줄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오고 갔어요.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난 들어가서 건지겠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뭐냐면, 같이 들어가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 안녕 잘 가 하면서 인사해야 되나? 그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실화를 아시죠? 하면서 저주를 퍼붓다잖아요. 너 죽으라고. 너 혼자 물에 빠져 죽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기가 나가지고 헤엄쳐갖고 나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그때 그렇게 했을 때 이유가 뭘까? 그 사람으로 나오게끔 하는 거죠. 지금 말해서 사랑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스스로 자자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추구하는 바가,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하기 제일 어려운 게 거예요. 스스로 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주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은 스스로 하게끔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힘을 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죠. 보면 스스로 섬길 때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본 거고, 어쨌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사랑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스스로 뭔가 걷고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의 가장 그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오전에 이게 잠깐 얘기했죠. 열매 중에서 8번째 열매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잘하네요. 온유. 하나님이 인정한 온유가 제일 큰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모세를 했다. 모세, 그죠? 온유. 모세가 어때요? 굉장히 강력하죠. 모세가. 강력한데도 모세는 온유하다 그랬어요. 핑계 치는군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그래도 용서할 수 있어요. 자, 모세는 굉장히 강력한데도 왜 온유하다 그럴까? 모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품어요. 다 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이렇게 했어도 모세는 하나님을 다 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도 그래서 그들 앞에서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해결책을 찾아요. 항상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갖고 사망에 있는 뱀을 다 풀어가지고 다 이제 독사로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모세가 하는 게 기도해서 저들을 살려주세요 기도라고, 방법을 찾아내고 사는 방법을,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많죠.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런 부분 온유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질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진 마음이 성김의 근본에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어질다는 마음은 사랑도 있고 온유도 있고, 세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아까 우리가 3절 또 우리가 쭉 벌써 읽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신약의 황금률이 있다 했죠. 뭡니까? 신약의 황금률. 구약의 황금률은 신명기 말씀이고, 이제 신약의 황금률은 뭡니까?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맞아요. 대접하는 겁니다. 대접하는 거. 그래서 이게 섬긴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세 가지로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 또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대접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사랑은 은사와 전의 차이점을 얘기한다. 이것이 어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질다는 것은 섬김의 근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두 번째는 인자한 거죠. 지혜와 근신이 있어야 돼요. 지혜와 근신인데요. 3장 거기 잠언 3장 21절에 3장 21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죠? 예. 그런데 보게 되면 자,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26절에 나와 있어요. 26절 같이 씁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혜와 근신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근데 지혜를 하는데 우리 뭐냐? 항상 근신해야 돼요. 이 근신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혜롭기 위해서는 근신이 필요해요. 예,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데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늘 보면 그 부분을 우리가 제거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하는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거시키면서 가야 돼요. 마치 배가 이게 배 중에서 그런 배가 있죠. 왜 보면은 극지방에서 얼음을 깨면서 가는 세빙기라 그러나 얼음을 깨서 딱 가잖아요. 예, 항해를 위해서 얼음을 깨는 거죠. 얼음 깨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항해에서 얼음을 깨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신은 뭐냐? 지혜롭기 위해서 근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되는 것들을 지혜롭게 사는 걸 방해되는 것들을 지키면서 그래서 지혜와 근신. 근데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 지혜와 근신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지혜와 근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예,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또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면은 인자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나오냐면 3장 27절부터 33절에 구체적인 예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보면은 자 27절에 3장 27절 읽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푸는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푸기를 아끼지 말며. 근데 여기 보게 되잖아요.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예, 선을 베풀라. 근데 아무나 베푸기 아니라 뭐라 했어요? 어떤 자에게? 마땅히 받을 자. 하나님이 보실 때 마땅히 받을 자. 그게 이제 그 가부 같은 경우가 됐는데 가부의 조건이 있어요. 성경에. 예, 거기 보게 되면 믿음에 관한 거 뭐 쫙 나와요. 그냥 나이에 관한 거 다 나오거든요. 이게 마땅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일 때는 이제 선을 베풀라. 근데 이거는 베풀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우리는 베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좀 까다로운 부분은 하지만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있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이렇게 나왔죠. 두 번째는 자 뭡니까? 누구의? 이웃. 여러분 옆에 이웃이에요. 자, 서로 한번 보면서 흐뭇하게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바랍니다. 예. 자, 옆에 사람이 이웃이에요. 자, 이웃이 지금 아주 평안한 것 같아요? 확인했어요? 평안 같아요? 이 평안을 깨지 말라고. 평안을 깨지 말라고. 꼭 깨고 싶죠? 아니에요? 평안을 깨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도 보게 되면 이웃의 평안을, 마음의 평안을 깨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내가 깨고 싶을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도 이웃의 평안을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 본문에는 헤아리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자, 거기 이시금이 해야 한다, 그렇죠? 해야 한다는 게 뭐예요? 괴롭게 한다는 거죠. 침범한다는 뜻이죠.
평안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땐 평안을 침범하면 안 되고 평안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인자한 사람이에요. 평안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예. 근데 어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볼 때, 근데 여기는요 보게 되면 우리가 상식이라든가 뭐 죄에 관한 거라든가 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돼요. 구체적으로 그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거기 30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30절. 자, 30절 같이 했습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까닭 없이는 말 잘 쓴 사람이 있죠. 여기 한 사람 이제 까닭 없는 얘기한다 그래서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게 또 어떻게 알았지?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나오는 말씀이 그 얘기가 나옵니다. 30절에. 자, 그래서 참 희한해요. 우리가 다툴 때요. 괜히 얘기하다 보면 괜히 뭐 다투게 돼요. 그죠? 괜히 말하다 보면 다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다툼이라는 것은 서로가 생각이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생각이 다른 걸 얘기하는 걸 다툼이라 그래요. 우리 생각이 다 어때?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다른 거는 문제가 있지만 조금 생각이 다른 거는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생각이 나랑 다르다 해서 그거를 상대방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얼굴도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저기 그 검사할 때도 뭐 무슨 형 나오죠? 갖고서는 무슨 형 나오세요? 심리검사. 안 해서 몰라요? 김성선 분명히 했을 거야. 잊어버렸어요? 심리검사. 심리검사. 네. 좀 말할 때. 그게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다 그거 보여요. 그게 다 같아요? 다 다르죠? 혈액형 갖고 어떻다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그릇된 정보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심리검사는 다르죠.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일 비과학적인 게 혈액형으로 판단하는 거. 이건 참 황당한 거죠. 혈액형 보고 너는 혈액형이야. 무슨 형이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태어났는데 부모 피해를 받았는데 그런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심리적인 거는 이제 다 이게 뭐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달라요. 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로가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한 데서 끝나야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누가 옳든 그런 걸 떠나서. 자, 근데 여기서 30절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었으면 이렇게 나오죠. 서로 다른 게 나랑 상관없는 걸 얘기인데 갖고 다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시원사가 나오고 이게 딱 있어. 근데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이제가 얘기가 있었어요. 사과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내가 사과를 받고 나만 받고 나만 먹고 안 줬어. 김세호사 가만히 보니까 저건 아니거든. 그럼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까닭 없이 다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너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즉 사과를 김세호사한테 내가 만약에 이 사과를 안 줬으면 본인이 화가 날 일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상관도 없이 가시오사 사과 안 줬단 말이에요. 화낼 사람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시오사 화를 내야 되죠. 근데 옆에서 보고 까닭 없이 란 말이에요. 요때 까닭 없이. 아주 적절한 성경의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까닭 없는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얘기하는 거죠. 내가 생각해 저 사람 저럴 수가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괜히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이제 딴 사람한테 팍 끼어들어. 저 사람 저렇게 까닭 없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한 게 아닌데. 그렇죠? 이게 까닭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다투지 말라. 그게 인지한 거예요. 꼭 보면은 이제 그런 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하는데 막 꼭 말 어디마다 끼어들어서 막 얘기하는 거. 예? 이상한.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34절 35절 쭉 나오는데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그런 게 나와요.
보면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란 말이 나옵니다. 거만한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거만한 자는 뭐냐? 까닭 없이 다투는 사람.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에 대해서 다투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아까 나왔죠. 근신과 지식, 지혜 나온대요. 지식과 근신 이렇게 나온다 본다면 5장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5장 2절 같이 씁니다. 시작.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무엇으로? 예, 입술. 뭐예요? 그러니까 말로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말로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근신은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근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마디 말이 무거워야 돼요. 아주 무거워야 됩니다. 말해서 좀 무게가 있는, 이제 신중하다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하는데, 두 가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명철한 자가 누구냐? 3장 13절. 자, 보면서 3장 13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이것을 시작. 이 말은 뭐예요? 지혜를 얻은 자는 명철한 자예요. 누가 명철한 자냐? 지혜를 얻은 자가 명철한 자예요. 이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5절에 보면 지혜는 뭐보다 귀하다고요? 예? 예수님께서 귀한 진주를 밭에서 발견하거든. 진주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축복이 주어지죠. 15절에. 그렇죠? 자, 보게 되면 16절에 뭐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가 있어진다?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장수를 주고 또 뭘 주신다? 부귀함을, 부자가 되도록 해주신다. 그 다음에 또 17절에 뭘 주신다? 즐겁게 하신다. 그 다음에 10절 끝에 평강하게 해주신다. 이 네 가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혜가 있는 자에게. 그렇죠? 그리고 지혜는 이렇게 또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 그의 지식으로 뭘 한다고요?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바다를 가른다. 이런 지혜는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지혜로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다. 자, 어쨌든 오늘 세 가지 오전에 얘기했던 말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볼 때 우리가 기쁨에 관한 얘기했었고, 두 번째 섬김, 세 번째 인자민인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또 오전 예배를 못 듣는 사람들은 잘 다시 한번 몇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순수함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